여러분, 저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는 삶을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아침 식사를 또 코로나 때문에도 같이 못했지만 마지막 토요일에는 좀 회사를 출근 안 하시니까 끝나고 좀 다과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기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또 같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면, 그래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토요일엔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 헤롯 때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사가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아비야 조에 배속된, 여러분 대제사장 제외하고, 대제사장은 그 위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두 명이었죠. 가야바하고 안디바. 그래서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가서 여러분 향단과 진설병 이것들의 음식을 올려놓고 분향을 하고 하는 일들을 담당했는데 24개의 조를 나눠서 했어요. 그 24개의 조를 나눠서 일주일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 르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주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라살과 이다말 가문 앞에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조에 당첨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 24개의 조로 성소를 돌봤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8번째가 아비야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도에 속한 이 사가랴. 제가 왜 이렇게 사가랴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하면, 사가랴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도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일반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분은 제사장이죠. 또 정말 성경에서 의롭다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데 그 집안에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요것만 주면 정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것만 생기면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오늘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고, 훌륭한 집안에 부족할 게 없는 삶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게 어느 정도의 일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만큼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래잖아요. 저희가 내일 마리아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난 남자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말로 설득이 되는 줄 아세요? 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37절이에요. 좀 넘길게요. 37절에 보면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째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 말에 설득이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천사에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너 엘리사벳이 임신한 정도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인정하지 않니?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됐다는 건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지라고 인정하고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코로나는 아니고요, 독감의 몸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라서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러고 웃었다가 천사가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가랴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에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여러분, 성소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말을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죠.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 제사장이 왜 말을 못하지? 환상을 봤나?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42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지간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가서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세례 요한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을 보고 이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아요. 기뻐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더라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의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가랴가 76절 77절에 고백하는 말씀을 오늘의 주제 성구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태중에 있는 요한을 보고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읽으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대고 너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적어도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 애가 제일 앞장서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근데 사가랴는요, 오늘 주님이 이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주님을 앞서서 전하는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사가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가랴는 집안으로 비교하면 요셉과 비교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족보도 별로 없어요. 뭐 제사장 집안을 둘째치고 요셉은요 마리아나 그 집안으로 치면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 집안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그 요셉의 태중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아이를 자기 아이가 섬기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아멘해요. 저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특히 강남에 사는 우리 어머님도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집안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얘보다 훨씬 나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가랴의 마음이 전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 아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느냐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좀 힘들지만 그 스케줄에 잡은 게 있어서 그저께 주바락이라고 하는 그 정신지체 장애 단체에 가서 설교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어요. 근데 중증이에요. 완전 중증. 저는 그렇게 또 험하신 분들, 그러니까 좀 너무 아프신 분들만 있는데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그 반은 소리를 지르세요. 자폐 좀 심하신 분들이 뛰어다니시고 앞에 나오시고. 근데 저는 설교하고 그 같이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정말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저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내 아들은 내 아들만큼은 세상에서 뛰어난 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는 믿음. 하나님이 자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해서 나쁜 일을 하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사람을 속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준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진리신 예수님 앞에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때문에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바쳐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게 그 아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가도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래요? 그를 따라가라. 사장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나 아니면 주님 안에서 교회 일을 또 성도 되시는 모든 분들이 배워야 하는 마음이 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선 자존심도 버리시길 바라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자존심이에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도 어느 한순간 탁 무너지는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할 때.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직도 머리에 남는 책 제목이 있어요. 자존심이냐 주존심이냐,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자존심 살릴 거냐 아니면 주님을 높여드릴 거냐. 오늘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은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요. 나는 내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진리 앞에 결단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뭐고 세상의 일은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우리의 머릿속엔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의 일이냐 교회의 일이냐라고 구분해요. 성전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그리고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몇 프로 이상의 돈을 헌금하고 보내고 하는 일을 우리가 굉장히, 저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못지않게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일도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건 왜 그러죠? 그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의 사업처에 있는 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 저는 이걸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그분은 또 우리 교회에서 도와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죽게 하듯 하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일은 내가 대충 하고 돈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하는 일, 사업을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도 행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제끼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하든 내가 주님이 늘 내 앞에서 길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그 길을 잃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실 때 거기에 아멘하며 내가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삶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아마 목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모르신 분은 가사에 또 함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모든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일자리와 모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교만하여 주님보다 앞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드러나길 원합니다.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우리가 그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대강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과 우리의 모든 죄와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를 죄를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자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